오늘은 이런 교회는 되지 맙시다. 6번째 시간으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사대 교회라는 제목 가지고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두 번 외쳐볼까요? 시작.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사대 교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다라는 말은 못하실 것이 전혀 없다라는 얘기고, 전지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이야기죠. 시편 139편에 보면 1절부터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샅샅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 있어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다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입을 딱 다물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거죠. 내가 일어서고 앉는 행동을 생각하여 다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나눠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옆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한 사람만 보고 얘기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좌우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무거운 사람, 약간 뭔가 걸리는 사람들은요, 한쪽만 얘기하거나 아니면 앞에 보고 얘기합니다. 이건 정상은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은 아니에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좌우로 환하게 웃으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다시 한번 옆에 사람 보고 물어보겠습니다. 속이지 맙시다. 아직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 눈에 띄고 있습니다. 아직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빨리 지금 우리 예배를 시작하고 있으니 이미 시작되었지만은 빨리 마음을 바꾸세요. 좋은 말 할 때 바꾸시길 바래요. 어제처럼 제가 소리 지르지 않도록 좋은 말 할 때 바꾸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오늘 마이크 터질지도 몰라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1절 말씀에 보면 나는 내 행위를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십니다.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찾아오셔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오늘 여기 서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예수님이 다 아셔요. 무슨 생각을 하고 사셨는지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올라오셔서 너는 내려가 이 새끼야. 내려가고 내가 얘기할 거야. 미연이 하면서 다 얘기하는 거지. 미란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또 밑자도 두고 있어. 하여튼 뭐 다 얘기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부끄러워서 도망가지 않겠어요? 도저히 여기 앉아 있을지 모를 거예요. 앉아 있을 수가 없죠. 저는 뭐 잘 살았을까요? 아니라는 확신을 갖는 여러분의 표정은 대체 어떤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무튼 저도 도망가야 될지 몰라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장영성 목사의 일주일의 생활 모든 것을 다 폭로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다 시험 들어 다 도망갈 거예요. 다시는 주님 꿈꾸신 게 안 다닌다 할지도 몰라요. 저런 사람이었어? 그러는 여러분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은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속이지 말고 진실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부끄러운 모습이든 죄인의 모습이든 연약한 또 실패자의 모습이든 진실하게 나오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주 받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 여러분 두 눈을 감아보고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아니 한 주간은커녕 어제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떤 마음의 상태로 어떤 자세로 어떤 생각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진실함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절함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회개함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굳어져버린 심령, 강팍한 심령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는 안 돼요. 메말라버린 심령 가지고 나와서는 안 됩니다. 설령 그런 심령이라 할지라도 이 시간은 가슴을 찢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나가기 원합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쉽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하고 내가 나왔사오니 주님 내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모습 가지고 여러분 진실하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진실하게 두 눈을 감은 채로 이 고백만 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진실함으로 여러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도 날 받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위해 돌아가신 날 받아주소서. 진실하게 입을 열어 고백합시다. 주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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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오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나오길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진실한 마음으로 내 영혼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두 눈을 감은 채로 주님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내 영혼의 모습을 생각합시다. 있는 모습 그대로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오시오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나오길. 우리 한번 1분간만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의 모든 마음의 상태를 내려놓읍시다. 내 모든 감정도 내려놓고 내 모든 환경도 내려놓고 내 아픔도 내려놓고 상처도 내려놓고 고통도 내려놓고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옵니다. 연약한 내 영혼, 불쌍한 내 영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내 영혼을 만져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상한 심령 그대로 병든 심령 그대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시 날 받으옵소서. 날 받으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에 주 받아주소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이해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내려놓고 주 앞에 고백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교회는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 그럼 이 사대교회를 알려면 또 그 지역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대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이 사대라는 지역은요, 소아시아의 서부 헬머스강과 트몰로스 산 사이에 위치한 도시예요. 그래서 이 도시는요, 양털 염색 사업과 보석 산업이 굉장히 발달된 부자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사대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 사대교회는요, 7교회 중에 우리가 살펴보는 7교회 중 가장 많은 책망을 받은 교회예요. 가장 많은 책망받았어요. 이름이 사대교회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싸대기를 많이 맞은 교회일지도 모르겠어요. 교회 이름도 잘 지어야 돼요. 사대교회. 이 교회가 과연 무엇이 잘못됐기에 하나님께 책망을 들었을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어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 실상은 죽은 것이다. 네,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대교회의 모든 행위를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의 모든 행위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의 문제는 이거였죠.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일반 단체나 모임과는 다른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교회라는 것은 일반 어떤 그런 단체가 아니에요. 그런 모임과는 다른 곳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영적인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사람들이 이 모인 이 공동체가 죽었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건물도 크고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모이고 또 제자 훈련도 하고 때로는 바자회도 하고 기독교 행사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바라보시고 영적으로 진단을 내리시기를 죽었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토요 모임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죽었다. 근데 오늘 말씀이 또 죽은 교회에 관한 얘기를 해요. 의도적으로 했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 계속 들으라는 말씀 바로 이거예요. 죽었구나. 너의 영혼이 죽었구나. 너희들의 교회가 죽었구나. 요즘 일반 방송 TV에서 교회의 비례나 목회자와 또 성도들의 부정부패에 관한 뉴스를 아주 심상치 않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참 이제 올 게 온 거죠. 터질 게 터진 거예요. 다 골마있던 것이 이제 드디어 이제 수면 위로 다 올라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목동에 있는 유명한 교회는요, 지금 두 표로 나눠져서 대예배실과 교육관을 점거하고, 한쪽은 길거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한쪽은 예배당에서 사수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들어오지 못하도록, 반대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끄러워서 교회 밖에 있는 주차장 길거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시끄러워서 또 그 지역 주민들은 거기다 스피커를 틀어놓고 막 소리를 또 합니다. 참 웃지 못할 일들이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교회는요, 원로 목사님이 자신의 세습을 회개한다고 하니까 아들 목사는요, 그러면서 아들 목사를 물러가라고 소리를 치니까 아들 목사 편에서는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그 입을 다물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강남에 수만 명 모이는 모 교회는요, 교회를 크게 건축하면서 지하철 출입구를 교회 쪽으로 내는 과정 속에서 법정 싸움까지 가면서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교회를 그렇게 크게 지어야 되느냐? 강남구청에서는요, 대형 교회들이 문화센터를 짓거나 부속 건물을 크게 짓고 난 다음에 뭘 했느냐면 임대 사업을 했어요. 일반인들에게 거기를 사업할 수 있도록 가게를 내, 점포를 내주고 임대 사업을 했습니다. 그걸로 임대료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또 교회에서는 카페를 운영하잖아요. 교회마다 우리도 카페 있잖아요. 죽은 카페. 네. 카페를 운영하거나 교회에서 뭐 뚫어지게 이런 빵집을 운영하고 식당을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수익금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서 모두 5억여 바람도 안 나오네. 5억여 원의 재산세와 취득세를 추정한 일이 보도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거죠. 어떻게 교회가 사업하는 그런 집단이 되었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이 교회는 그 비영리 단체잖아요. 비영리 단체를 이용해서 교회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한편에서는요, 교회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왜 기독교만 가지고 그러느냐? 불교는 더 많은 비리와 수익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불국사 들어가는 입장도 냅니다. 국민공무 통화한다고. 한 번은 저번에 저기 여수 갔다가 오는데 이제 무슨 산이야? 어디 산 올라갔다 왔대요? 제가 지리산 올라갔었나요? 어디 제가 갔는데도 몰라요. 지리 약하다 보니까 지리산을 올라갔는지 어쩐지 몰라요. 하여튼 뭐 지리산을 올라가는데 여수에서 지리산 올라가려면 무슨 절이 하나 있어요. 그 절 옆으로 지나가야 돼요. 근데 입구를 딱 막고 통행료를 받고 있어요. 한 사람당 1,500원씩인가? 우리는 거기 절을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도로가 그렇게 나 있는데 도로 지나간다고 돈 내라는 거예요. 이거 막 싸우면 또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참 웃기는 얘기죠. 여러분 절 들어갈 때 전부 다 돈 내고 들어갑니다. 그 돈 누가 취하느냐면 절에서 다 취하고 있어요. 또 절은요, 불교는요, 정부에서 돈을 엄청나게 밀어냅니다. 올해만 해도 500억인가를 갖다가 받았어요. 기독교는 얼마 받지도 못하고 문화를 보존한다나 어쩐다나. 우리도 여기 문화를 좀 보존해줘야 돼요.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왜 기독교만 가지고 그러냐? 불교는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불교는 가만히 안 두고 왜 기독교만 공격하라는 말을 해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분명히 그럴 거면 다 해야 돼요. 불교든 천주교든 다 해야 됩니다. 비영리단체 다 조사 나가야 돼요. 엄청나게 교회보다 더 큰 비리들이 많이 불교는 더 일어나고 있으니까 또 이걸로 또 저를 시비 걸라. 그런데 교회의 본질을 생각한다면 교회들은 자중하고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지역사회를 섬긴다고 시작한 일들이 돈벌이가 되니까 더 확장하고 그 돈으로 다른 곳에 투자해서 부를 축적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개척교회 미자리 교회는 10,000원 한 장이 귀해요. 매달 월세 관리비 내는 것조차도 힘들어서 하다 안 되면 결국 돈 다 까먹고 문 닫아야 될 일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한국 교회 실정이죠. 그런 교회가 한국의 70%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요즘 캠프하는 단체가 아주 우후죽순식으로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캠프 사업이 잘 된다고 하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시작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선한 뜻으로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돈 맛을 보니까 돌아버리는 거죠. 사람이 돈 맛을 보면 변질됩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했어도 수중에 돈이 들어오면 변하는 거예요. 캠프도 돈 벌 목적으로 하면 쉽습니다. 우리도 돈 벌 목적으로 하면 굉장히 쉬워요. 한 10차 하면 돼요. 그리고 유명한 강사 조영기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아주 제일 유명한 조영기 목사님 시작해서 웬만한 대형교 다 부르면 돼요. 그러면 막 미어 터집니다. 금방 마감돼요. 지금처럼 우리 이렇게 막 쩔쩔매지 않아요. 등록하는 것 때문에 쩔쩔매고 포스터 갖다 붙이고 와주실래요? 이런 이 구질구질은 안 합니다. 유명 강사들 초청하고 전부 다 노는 프로그램. 아침부터 막 물놀이 하고 막 수영하고 막 번점프 하고 막 갖다 던져버리고 막. 그러면요 노는 프로그램 개발해서 신나게 놀게 하고 돈 많이 들여서 아주 홈페이지도 아주 아름답게 예쁘게 저같이 뭐 제가 막 뜯어고치고 막 수정 이 짓 안 해요. 그리고 광고비로 수천만 원 들여서 신문에다 방송에 광고하면요 몰려듭니다. 아주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돈 벌기 쉬워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광고비가 아까워서 광고비 낼 돈도 없고. 요즘 시대는 노는 것에 목숨 거는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 학생들도 보면 노는 거 환장을 해요. 교회도 알아요. 놀러 가느라고. 뭐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벌써 해수욕장이 다 문을 열어가지고 지금 아주 10,000원이래요. 10,000원. 입장료가 10,000원. 눈으로 보는 것과 즐기는 감각적인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몇 시간씩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설교도 길으면요 싫어해요. 회개하라고 하면요 또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라고 말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요즘 제일 잘 나가는 강사가 30초에 한 번씩 웃겨주는 강사입니다. 제일 잘 나가요. 재미있는 강사죠. 재미없으면 안 들으려고 그래요. 교회에서도 설교를 저처럼 길게 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스텝 안 됩니다. 순교당해야 돼요. 바쁜 세상에 긴 시간 예배드리는 것은 미친 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설교도 20분, 25분 이게 명설교예요. 명설교. 짧으면 그러니까 웬만한 성도들은요 짧으면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짧아서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들 치마가 짧아집니다. 교복 치마도 짧아집니다. 남자들은 좋겠죠. 왜? 볼거리가 많아지니까. 교회에서도 그러면 안 되죠. 교회는 계속 길어지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서 파카를 입고 다니세요. 우리 자매들이요. 한탕주의, 쾌락주의, 황금만능주의에 빠져 살고 있어요. 교회가 그렇게 변질되었어요.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것인데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데 교회조차도 그렇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변질되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정말 아까 뭐 교회가 교회되게 그런데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는 시대를 거스러가는 교회예요. 설교가 갈수록 길어져요. 큰일 났어요. 유스비전 캠프는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캠프예요. 도저히 맞지 않는 캠프죠. 저녁 집회를 7시간 하는 캠프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어제 토요 모임 3시간 했어요. 그것도 막 줄이고 3시간 했습니다. 모임에 처음 참여한 형제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 형제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예배 어땠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깜짝 놀랐답니다. 그 예배를 드리면서 깜짝 놀랐대. 왜? 길어서. 이와 그래서 길어서. 보통 다른 집회, 아주 유명한 집회들 있잖아요. 잘 나가는 집회들. 길어야 보통 1시간 반. 정말 길면 2시간이에요. 근데 유스비전 어제 예배는 3시간을 하니까 길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서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좋았어요. 그런데 좋았대요. 길어서 짜증났어요. 이게 아니고 길었는데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야, 캠프 가면 7시간 한다? 그랬더니 놀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하루에 7시간 예배를 드린다고요? 물어보더라고요. 하루에 7시간 예배 드린다라고요? 왜? 그것도 놀랄 일이죠. 하루에 7시간을 예배를 드리는 것도 놀래. 그래서 아니 하루가 아니라 한 타임에 7시간. 헐 대박. 말이 됩니까? 하루에 7시간도 아니고 한 타임에 7시간을 예배를 드린다라는 게. 그러니까 유스비전 캠프는 돈 벌기는 커녕 뭐
이미 물 건너갔어요. 돈 벌기 위해서 시작한 캠프가 아니죠.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돈 벌기 위해서 사람들 모으기 위해서 또 건물 크게 짓기 위해서 시작한 교회가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외에는 다른 것 아무것도 없다라고 선포하기 위해서 시작한 교회가 바로 주님이 꿈꾸신 교회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예수는 곧 다시 오신다라고 선포하기 위해서 시작한 교회가 바로 주님이 꿈꾸신 교회예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캠프가 바로 유스비전 캠프예요. 오늘날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보면 예수님 시대와 별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똑같아요. 예수님 시대나 지금하고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시러 가기 위해서 그 유월절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그 성전에 딱 가보니까 입구서부터 비둘기, 양, 소, 딸이 싸게 줄게 이리와 흥정하고 있습니다. 장사하고 있어요. 매매하는 사람들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6월절 예배는 별로 관심 없고 장사해서 돈 벌어보겠다는 사람들과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그곳에 가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돈 벌 양으로 오는 사람들 많아요. 사람 만나서 뭐 이거 하려고, 이거 영업하려고. 그래서 큰 교회를 찾아가요. 왜? 많은 사람 있잖아요. 저 이런 사업합니다. 저 이거 합니다. 우리 물건 좀 팔아주시고 저 좀 도와주세요. 사업을 양으로 그렇게 큰 교회 찾아간 사람 많습니다. 사람 만나려고, 종교 의식에 참여하려고, 좋은 분위기 속에, 아주 훌륭한 환경 속에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다 엎어버렸습니다. 이 뭐하는 짓거리야 하면서 발을 다 엎어버리고 막 채찍을 들어가 막 내쫓는 거예요. 사람들 다 내쫓아버렸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지를 둘러엎으시고 성전뜰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셨다.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시작. 기록된 바 내 집은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정도로 화를 내시는 장면이 성경에 얼마나 나옵니까? 별로 안 나와요. 예수님께서 가장 화나신 장면이 여기에요. 성경 속에서 물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 하실 때는 있었지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없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이 새끼들아 이 강도 새끼들 하면서 막 없는 거예요. 막 이 강도성 엎어버리고 막 이 막 다 던져버리고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교회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이 돼야 되는데 강도들의 소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이 돼야 되는데 돈 벌기 위해서 기독교 행사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맨날 행사해요. 맨날 초청 집회해요. 뭔 놈의 강사들 맨날 부르는지 몰라. 그럼 담임 목사는 그거 있을 필요가 없죠. 맨날 강사 외우고 맨날 매 주마다 바꿔야죠. 근데 보면 보통 교회들이 뭐 한다 저거 한다 무슨 집회한다 말씀 집회 전도 집회 무슨 행사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 어제 제가 토요 예배를 준비하는데도 며칠 전부터 마음이 무거웠다라고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왜 무거웠을까요? 불안한 거예요. 남의 교회 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하면 일을 하죠. 왜 우리 모든 성도들이니까. 근데 남의 교회가 불안한 거예요. 이거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예? 제 교회도 아닌데요. 불안한 거예요. 사람들 불러놓고 뭐 하는 짓이냐는 거예요. 천국잔치 열어놓고 본교인들도 참석 안 하고 애들 모이는 집회라고 어른들도 관심 없고 전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는 교회 뒤가 불안한 거예요. 이것저것 행사는 많이 하는데 정작 중요한 다음 세대에 대해서 어른들도 관심 없고 사역자들도 별로 관심 없는 가서 엎어버리라는 거죠.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선지자의 사명을 띄고 가지고 어떻게 또 엎어야지. 그래 참 정말 힘들어요. 저 정말 힘들어요. 그냥 저 좋은 말만 하고 싶거든요. 잘하셨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가서 엎으라는 인상 쓰고 엎으라는데 소리 지르라는데 정말 못할 짓이에요.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가서 소리 지르라는데 회개하라는데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죠. 안타까워서 소리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선생님들이나 사역자는 기도하세요 했더니 그냥 기도도 안 해줘. 그냥 있어. 끝날 때쯤 되고 나와서 애들 놓고 기도하더라고. 근데 물어봐서 끝나고 왜 기도 애들 안 해줬어? 제 자신도 안 되는데 뭘 기도해 줍니까? 그러더라고요. 좀 정신 차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맙시다. 죽은 교회가 되지 맙시다. 장사하는 교회, 장사하는 캠프가 되지 맙시다.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오직 복음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영원한 것들을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있다가 없어질 것들을 소유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좋은 집, 넓은 집, 좋은 차, 뭐 좋은 환경 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보톡스 받아 살 빼고 수술하고 양약, 뭐 안약도 넣고 다 넣고 그거 아니에요. 세상적인 원리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정말 영원한 것들을 소유해야 되는데 오늘날 영원한 것을 소유하는 것이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에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 일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그 말은 직장 다 때려치고 학교 때려치고 더 이상 돈 벌지 말라는 소리일까요? 거기에 매여 살지 말라는, 거기에 빠져 살지 말라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 그게 전부인 줄 알잖아요. 돈 있다가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건강도 있다가 없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가족도 있다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혼은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죽고 난 다음에 반드시 그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해서, 그 영혼을 어떻게 관리했느냐에 대해서. 그래서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바로 영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양식을 누가 준다라고요? 인자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주시는 양식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따 점심 먹을 거예요. 여러분 그 한번 먹었다가 여러분 영원히 배부르십니까? 아니, 또 저녁밥을 달라고 육체는 요구합니다. 내일 아침 되면 또 아침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점심 달라고 요구해요. 저녁 달라고 해요. 저녁 지나서 11시 되면 또 야식 달라고 요구해요. 여기 보니까 야식형 인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썩어 없어질 것들을 구하지 말고 그런 것들로 살 것이 아니라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말씀이 내 영 안에 있을 때 영혼은 살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영혼은요 생명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영적인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찾아와서 유혹할 때 그냥 넘어지고 만 거죠. 그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었다가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영혼 속에 깊은 곳에 담아두고 있었다가 나면 과연 그가 그 유혹 앞에서 무너질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우리도 아담처럼 미혹받고 유혹받아 넘어지고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야 됩니다. 아담은 육체는 살아있었지만 뭐였습니까? 영혼이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죽은 시체 주변에는요 시체를 뜯어먹고 사는 독수리떼들이 있어요. 영혼이 죽은 자들에게는요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를 파먹을 수 있는 독수리떼들인 더러운 귀신들과 미혹하는 자들과 악한 영들이 달려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8절 말씀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죽음이 있는 곳에는 뭐예요? 죽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뭐가 몰려든다? 독수리가 몰려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죽어버리면 여러분 주변에 독수리떼들이 몰려듭니다. 악한 영들이 몰려들게 되어 있어요. 몰려들어도 어떻게 합니까? 이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와서 독수리가 내 누나를 파먹고 쪼고 막 파먹고 있어도 할 수 없어요. 죽었는데 병들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쪽 누나를 파먹어도
할 수 없노. 와서 내 팔을 다 뜯어 먹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 얼마나 제가 열받았으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이 병하고 신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했겠습니까? 어제 좀 제가 과격하게 얘기했죠. 물어보더라고요. 어제 처음 참석했던 우리 저기 악기 세션 드럼 했던 형제는 어제 강동구까지 데려다 주는데 마지막 내리면서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어제 많이 화나셨나 봐요. 왜? 아니요, 많이 화나신 것 같아가지고요. 아니야, 캠프 가면 더 화나.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든 사람, 병든 사람, 죽은 사람,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지금 빨리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내 영적 상태를 파악해야 고치든지 살리든지 아니면 깨우든지 아니면 더 성장하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내 영혼의 영적 상태를 모르면 더 심각한 상태로 놔뒀다가는 전이 되어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영혼의 영적 상태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잠든 영혼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 잠들어 있어요. 잠에 들겠어요. 비몽사몽이에요. 예. 비몽사몽. 오늘도 비몽사몽 가운데 이 가운데 앉아 있는 사람도 있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고. 예. 말씀을 들어도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들어도 아주 엉뚱하게 알아듣습니다. 우리 청년들은요. 근데 가끔 청년도 아니고 어른들도 가끔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엉뚱하게 알아들어요. 야, 이거 컵 좀 가져와라. 컵 갖다 놔버려요.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니 도대체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자기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목류병 환자죠. 이상한 짓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이상한 짓 해놓고서도 전혀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알아요? 다른 교인들은 알고 있어요. 옆에 있는 교인들은 압니다. 이 사람이 지금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이런 사람들은 빨리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옆에 사람 보고 정신 차립시다. 그만 깨어나세요. 어릴 적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릴 적에 이 목류병 환자처럼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있었어요. 잠자기 전에 엄마가 맛있는 것을 요리하고 있으면 졸립잖아요. 막 졸린데 막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엄마 다음은 나 깨워. 안 깨면 안 돼. 나 깨워줘야 돼. 알았어. 알았어. 일단 자. 잠을 잡니다. 근데 눈 떠보면 아침이에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나 어제 깨우라고 했잖아. 그러면 엄마가 하는 소리 너 어제 일어났어. 일어나고 너 먹었잖아. 너 먹고 잤어. 저는 기억이 없는데요. 나는 먹은 기억이 없는데. 근데 엄마는 다 먹었다라는 거야. 그런 경험들 해보셨나요? 저만 해봤나요? 그래요. 저 목류병 환자예요. 근데 그런데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3번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가끔은 막 제가 자다가 벌떡 일어난대요. 일어나 막 걸어간대요. 걸어가지고 갑자기 책상 밑으로 들어간대요. 들어가서 잔대요. 나도 난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도 몰라요. 이게 목류병 환자. 왜? 비몽사몽이죠. 잠든 상태에서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영혼들은요. 지금 자신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지금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말해놓고서도 자기가 무슨 말 했는지도 몰라. 뭐예요? 잠꼬대하는 거예요. 헛소리. 잠꼬대는 헛소리 아니에요? 가끔 물어보면 막 물어봐요. 왜? 우리 집에서 잠꼬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어보면 대답을 해요. 신기할 정도로. 재밌잖아요. 계속 물어봐요. 헛소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다른 사람은 아는데 정작 본인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영적으로 잠든 사람들의 문제. 그러면서도 그 문제를 누구에서 찾습니까? 다른 사람에서 찾고 있어요. 엄마가 나 안 줬잖아. 엄마가 나 안 깨웠잖아. 왜 엄마한테 따져요? 왜 다른 사람들한테 문제를 찾고 있습니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정작 자신을 봐야 되는데 자신은 보지 못하고 다른 환경이나 다른 사람을 보다가 스스로 시험 들어버려요.
스스로 낙심해버려요. 영적으로 잠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자리에 잠든 영혼이 있습니까? 빨리 정신 차리고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교회도 잠든 교회가 있어요. 잠든 교회는요, 방향이 없습니다. 목적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사명 없이 그냥 흘러갑니다. 직분 감당도 그냥 사명 없이 그냥 흘러간 시간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해버립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뚜렷한 비전을 제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마다 주신 사명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알지 못하면 교인들은요, 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사명이 없으니까 교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치고 패고 싸우는 거예요.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그걸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사명이 없으니까, 비전이 없으니까. 사명이 없으니까 엉뚱한 데 관심을 갖습니다. 사명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가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주님이 꿈꾸신 교회 사명선언문 시작. 대단하네요. 이거 다 외우셨네. 어떻게 말하자면 바로 나와요. 원래 안 나왔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 나와 있잖아요.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사명 선언문이 뭐예요? 다음 세대를 사명과 실력과 영성을 갖춘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세우는 일에 모든 세대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120대, 150대, 300대 모든 세대가 동역해서 주님의 비전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12, 120, 3000 12제자 120명의 성령의 사역자 오순절 마가다라는 성령 충만을 받은 120명 그들 나서 복음을 듣는 3,000명 회개하고 돌아오더라. 이게 그거예요. 12, 120, 3000이 뭔지 아십니까? 바코드가 아니에요. 12, 120, 3000의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것이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 주신 사명이에요. 그걸 요약해가지고 다음 세대 부흥을 꿈꾸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 다음 세대 부흥을 이끌고 있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 아니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주님이 꿈꾸신 교인이라면 가족들이라고 한다. 날마다 이 사명 선언문을 묵상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함께 갈 수 있어요.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사명이 무엇인지, 주님이 꿈꾸신 교회 사명이 무엇이고 유스비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같은 방향을 갈 수 없다니까요. 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없어요. 성경에서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비전을 품어야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하는데, 다음 주에 시험 보겠습니다. 아니, 오늘 이따 시험 보겠습니다. 점심 먹기 전에 사명선언문을 외우신 분만 식사 받을 수 있는 식권을 드리겠습니다. 다 외식한다고요? 오랜만에 우리 외식하러 가자. 잠든 영혼을 깨워야 됩니다. 잠든 교회를 깨워야 됩니다. 잠든 성도들은 깨어나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워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깨워야 됩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하다는 핑계 그만 대고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맨날 자빠에 자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야 이놈 새끼들아,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십자가 앞에서 나는 지금 십자가를 두고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너희들은 기도는 그냥 자고 있냐. 시험 들어, 시험 들어.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시험 듭니다. 기도 안 하면 시험 듭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기도하러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금요기도 나오세요. 기도하러. 또 일찍 일어나신 분들은 새벽에 나오세요. 기도하러. 아니면 일 끝나고 저녁에 와서 기도하세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우리는 맨날 이거 핑계대고 있습니다. 내 마음은요 굴뚝 같아요. 시커먼 굴뚝이지 그냥. 육신이 연약하다는 핑계대입니다. 피곤해서요, 뭐해서요, 바빠서요, 어찌고저찌고저. 집에서 잠자는 사람 있습니까? 영혼 있습니까? 발로 차서라도 깨워서 교회 데리고 와야 되죠. 지옥으로 가고 있는 영혼을 보면서 그냥 놔둘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자냐? 그래 자라. 피곤하겠다 야. 죽이는 거예요. 낭떠러지로 떨어져 있는 사람을 갖다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놔두겠습니까? 죽이는 거예요. 육신이 약하다고 여러분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내 몸을 쳐서라도 앉혀 놔야 됩니다. 예배 자리에 내 몸을 억지로도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살리는 거고.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나라, 깨어나라. 자 51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라, 깨어라, 일어나가라 예루살렘아, 너 주님의 손에서 그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신 예루살렘아, 비틀거리게 하는 잔을 내가 바닥까지 다 들이마셨다. 깨어라, 깨어라, 일어나라 예루살렘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깨어나라, 깨어나라, 일어나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병든 사람이 있으니까 그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세요. 양동주는 깨어나라, 일어나라. 선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도 대상자가 있으니까 그 영혼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깨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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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라. 아주 자녀들이 말 안 듣습니까? 교회 안 갑니까? 팔로 차서라도 몽둥이 뜯고 패서라도 이 새끼야, 네가 교회 가야지 마. 예수 믿어야지. 이 새끼야, 너 지옥 가려고 작정했냐? 아주 머리통을 쳐서라도 말이야. 그게 살리는 거라 이거죠. 그런 시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령 그렇게 했는데도 말 안 듣고 삐뚤어 다른 데 가면 지가 알아서 주는 거지 뭐. 내 할 도리는 했다 이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한테 지금 지옥으로 향해서 가고 있어요. 시험의 길로 가고 있어요. 빠져가고 있어요. 아이고 그래요. 아유 왔으면 좋겠네. 아유 그냥 기도합니다. 제 할 도리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돌아온다면 어쩔 수 없어요. 비틀거리게 하는 세상 술과 타락 문화를 원샷하지 말고 깨어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신 예루살렘아, 비틀게 하라는 잔을 내 바닥까지 다 들이마셔. 다 원샷해, 원샷. 왜 세상 문화, 세상 타락의 문화를 다 원샷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큰 소리로 외칩시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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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잠든 영혼은 깨어나야 돼요. 두 번째, 병든 영혼이 납니다. 병이라는 것은요 갑자기 절대 찾아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한순간에 병이 찾아옵니까? 안 그래요. 며칠 전부터 아니면 몇 년 전부터 병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걸 본인이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되니까 병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며칠 동안 과로를 했다 그러면 쓰러지는 것이죠. 몸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유영희 자매님이 이틀 반을 일하시고 나서 몸살 나셨대요. 왜? 안 하던 몸을 쓰려고 하니까 갑자기 쓰려고 하니까 적응도 안 되고 몸살 났대요. 그런데 오늘 교회를 나오셨어요. 웬만하면 아우 못 가요 피곤해서. 근데 어떻게 여기까지 끌려오셨어요. 참 대단한 거죠. 참 멋있는 거예요. 원래 그래요. 이게 병 난다니까요. 그냥 갑작스럽게 그냥 막 놀다 갑자기 몸살 났네? 그래요? 그렇게 안 돼요. 내일은 감기 걸려야지? 이럽니까? 절대 갑자기 안 돌아와요. 병이라는 거. 여러분 먹는 것을 절제하지 않으면 비만이 찾아와요. 절제하지 못해서 비만이 찾아와요. 비만이. 한순간에. 뭘 한순간이야? 계속 꾸역꾸역 넣었으니까 그게 한순간에 터진 것처럼 보인 것뿐이지. 이곳에도 많이 있어요. 비만. 몇 년 전에 세계를 공포 가운데 떨게 했던 질병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사스도 있었죠. 신종 인플루엔자 A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 전염병은요 호흡기를 통해서 전염되었는데 사람이나 조류, 돼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그 유전 물질이 혼합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바이러스로 한번 감염되면 또 다른 형태의 바이러스로 변형되었기 때문에 이걸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 전 세계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비행기 타고 이동하다가 뭐 다 전염되고 많은 사람들 죽어버렸습니다. 아직까지도 그걸 확실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이런 신종 인플루엔자 같은 성도들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신종의 인플루엔자에 걸린 신자들, 이들의 신앙은요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합니다. 변형 계속 바뀌고.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떻게 돼될지 몰라요. 왜? 계속 바뀌는데 이렇게 됐다가 이번에 이렇게 됐네요. 왜 이렇게 돼요? 승질내고 이렇게 되고 왜 그래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떻게 할 수? 신종 인플루엔자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런데 자신만 병에 걸리는 게 아니고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까지 전염을 시킵니다. 옆에 사람까지 전염을 시켜요. 원망, 불평, 막 의심, 짜증, 아주 미움, 시기, 불순종, 거짓말, 이간, 세상의 쾌락, 문화, 세상의 정욕적인 것들 다 전염시킵니다. PC방 갈 때 혼자 가지 않아요. 같이 가요. 술 먹으러 혼자 가지 않습니다. 같이 가요. 밥 먹으러 올 때 그냥 가지 않습니다. 같이 가요. 딱 금식인데 같이 가.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인데 내일부터 해.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되는 걸. 절대 자신만 병들지 않아요. 옮겨버립니다. 혼자 죽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병에 걸린 사람들 보세요. 특징 보세요. 일단 식욕이 없어요. 식욕이 당긴다? 이 사람도 분명히 병이 걸렸어요. 비만의 병에. 아니 분명 병에 걸리면 식욕이 없어요.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할까요? 사람 만나는 거 귀찮아요. 영적인 병에 걸려보세요. 성도들과 교제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교인들이 찾아간다고 해도 오지 마세요 그래요. 하나님 말씀도 사모하지 않죠. 들어도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감격이 없어요. 회개하라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꾸 예배 밖으로 교회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자신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도 전혀 그걸 못 느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병이 깊어지면 결국은 죽습니다. 죽으면서도 남의 탓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된 건 이렇게 된 건 왜 남만 탓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된 건 목사님 때문에. 왜 저 탓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된 건 뭐 교회 때문에. 아이고 진짜. 누구 때문에 그래요? 누구 때문에요? 그러세요. 나 때문에. 그래. 또 누구지? 그래 목사님 때문이야. 병든 영혼은 속히 치유받아야 됩니다. 병든 교회도 빨리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어요? 세 번째 죽은 영혼이 나오죠. 죽은 영혼은요 감각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썩어갈 뿐이에요. 죽은 자들에게는요 곡하는 소리만 있습니다. 맨날 그 아이고 가보세요. 장례식장 가서 웃는 거 봤습니까? 아이고 밥 먹자. 네. 아이고 누구 왔어? 그래 아이고 맨날 아이고야. 예배 드릴 때는 했다가 가서 아이고 밥 먹을 때는 했다가 아이고.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기쁨도 행복도 없습니다.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은 있어도 먹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이와 같은 거예요.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죠. 듣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순종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순종하지 못하니까 구원함이 없는 것이죠. 눈은 있어도 소경이고 자신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목적도 없어요. 꿈도 없습니다. 방향도 없어. 사명도 없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살고 있기는 하지만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보지 못하니 무엇이 옳고 그런지도 못하죠. 그래서 평생 이런 사람들은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눈만 제대로 뜨고 있어도 분별을 할 텐데 이게 똥인지 이게 밥인지 분별할 텐데 눈을 감고 있으니 뭐합니까? 그냥 똥 퍼주는 거 그냥 주워 먹는 거예요. 눈 떴으면 이게 물인지 독약 뭐 구정물인지 모르겠습니까? 눈 감고 있어 보세요. 매 한결이 오줌이었네. 아이고 눈 감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눈을 뜨세요. 눈을 뜨세요. 눈 뜨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설교를 들어도 이게 똥밥인지 찰밥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전혀 깨닫지 못해 개밥을 줘도 잘 받아 먹습니다. 설교가 개밥이 있다니까요. 어떤 건 독약이 있어요. 설교가. 어떤 건 똥이 있어요. 어떤 건요 정말 찰밥이 있어요. 뭔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다 그냥 주는 대로 받아 먹습니다. 이게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에요. 참 불쌍한 거죠. 결국 인생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한국교회 또 전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비참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리 발로 걷어차도 아프지 않아요. 시궁창에 내 던져도 모릅니다. 자신의 육체가 어떻게 되는지 자신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죠. 영혼이 죽은 자도 기도할 일이 태산 같은데 기도 못해요. 남들 통성으로 울부짖어 기도하는데 그 사람 입도 뻥긋 못합니다. 왜? 죽어 있으니까. 산 사람은 기쁨으로 찬양하는데 죽은 사람은 찬양도 할 수 없습니다. 죽은 세상 노래는 절로 나오죠. 토요일 밤에 바로 그 밤에 그날에 죽어요. 그냥 세상 노래는 줄줄 나와. 죽은 영혼은요 목구멍이 막혀서 작은 신음소리도 안 나옵니다. 입이 있어도 먹지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 밥상 한가득 진수영상 잘 차려놔도 못 먹습니다. 이게 죽은 자들이에요. 이처럼 오늘 본 말씀인 사대교회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어떤 교회였어요? 죽은 교회였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겉모습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겉모습은 교회이고 교인이에요. 겉모습은 목회자고 때로는 장로고 집사입니다. 때로는 직분자예요. 리더예요. 그런데 속은 죽은 교회, 죽은 교인, 죽은 목사, 죽은 지도자, 죽은 교인들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암흑의 교회. 부흥도 일어나는 것 같아요. 사람들도 많이 모입니다. 교회 행사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죽은 교회라는 것이죠. 사대교회가 그랬어요. 사대교회는 부자교회였습니다. 세련된 교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개척교회가 여러분 보기에 아주 정말 부러운 대상의 교회가 아니겠어요? 그런 게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교인들도 많지. 얼마나 넉넉합니까? 교회 재정도 넉넉하고 건물도 크게 짓고 성도들 꽤나 많으니까 얼마나 부러운 대상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교회를 향해서 죽었다 책망하시는 거예요. 야, 저 교회 죽은 교회야. 어제 식으로 했다면 저 교회 돼진 교회야. 죽은 게 아니야. 저건 돼진 거야. 우리가 보기에는 속된 말로 잘 나가는 유명한 목회자이고 부흥된다라는 교회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향해서 죽은 교회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를 굳건해.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대교회에서 행위에 온전한 것을 완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행위가 어떠했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했을까? 예전 개혁에는 온전하다는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완전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온전함을 잃어버린 교회. 이 사대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거든요. 온전함을 잃어버린 교회. 온전하다는 것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보혈의 공로. 그러니까 이 온전하다는 히브리 단어에는요 타밈이라는 그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쓰는 용어로 흠이 없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흠이 없다. 이 흠이 없다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에 합당하다라는 말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흠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에 또 합당한 것을 받으시는 분이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 되었다는 말이 온전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 되었다는 것은 온전해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만 하나님께 우리의 행위가 온전해질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인간이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절대 온전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지게가 있어요. 옛날 지게는요 이 지게대라는 게 있어요. 지게대가 있어야 쓰지. 아무리 지게가 이 두 발이 달렸다고 해서 혼자 놓으면 혼자 그냥 나 서 있을래 못 서 있어요. 지게는요 넘어져요. 지게대가 있어야 돼. 그래야 이게 딱 버티는 거지. 그리고 매는 거예요. 두 발 자전거 보세요. 받침대가 있어요. 두 발 자전거 한 길에 타다가 놓고 가. 너 혼자 서 있어? 절대 자전거로 못 있어요. 그냥 자전거 넘어지는 거예요. 받침대를 받쳐야죠. 엉성하게 받치면 넘어진다니까요. 이게 온전한 거예요. 받침대가 있을 때만에 온전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에 온전한 거예요. 이 사람인자 이거 보통 해석할 때 혼자는 사람이라는 혼자 지낼 수 없는 것이다.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같이 있을 때마다 서로 지탱할 때 이게 사는 맛이 단다. 근데 이걸 제대로 보면 하나님과 인간이죠. 인간은 하나님과 붙어 있을 때만이 사람 인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인간이 아니라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쳐주는 인간이 딱 넘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받쳐주신 거예요. 야 넘어지지 마. 네 몸이 아무리 무거워도 넘어지지 마. 내가 받쳐줄게. 이게 사람 인자예요. 그지?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온전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실 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죄인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의 피를 의지할 때 우리가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더러운 것이죠. 더러운 죄로 영혼이 물들었을 때 우리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씻어내야 됩니다. 옷이 더러워졌을 때는 세제를 넣고 빨래하면 옷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죄도 그 죄로 인해서 더러워졌을 때는 예수 피라는 세제를 넣어서 세마포를 깨끗하게 빨 때 여러분 깨끗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에 흰 두루마리를 입은 사람들은 누구이며 또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장로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뭐 했어요? 그렇죠.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리를 빨아서 희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옷이 깨끗한 자가 있고 더러운 자가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아무리 이쁘게 교회 올 때 이쁘게 옷을 입고 이쁘게 치장하고 왔다 할지라도 그게 깨끗한 옷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옷이 아니라 영적인 옷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말한 옷, 영적인 옷, 세마포. 그럼 이 세마포 옷이 무엇이냐 이거죠? 세마포 옷. 자,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 8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못이요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깨끗게 할 수 있느냐? 예수의 피로 씻고 그 다음에 깨끗한 행실, 의로운 행실이 있어야 된다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행실이라는 것이죠. 성도들의 행실에 따라서 옷이 깨끗할 수도 있고 더러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대교회는요 더러운 행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죄를 지어도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그러나 사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사람이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인데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사대교회 안에는요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단 몇 명만 있다라 말하고 있어요. 몇 사람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렇게 엄청나게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모인 모든 사람들의 옷은 깨끗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 깨끗한 옷 입고 계시죠? 근데 이 교회는 그랬어요. 사대교회. 사대교회는 야 흰옷 입은 사람 몇 명 안 돼. 그렇게 많은 성도가 있었지만 흰옷 입은 사람 몇 명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만이 합당한 자들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교회는 많은데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은 적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근데 그 안에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은 적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합니다. 자신의 선한 행실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돈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종교 의식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보혈 안에만 구원이 있음을 인정하고 날마다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로더라. 오실 때에 주님 오실 때에 영혼에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예수의 피가 없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피와 상관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예수의 피를 찬양하고 예수의 피로 기대됩니다. 오늘도 예수의 피, 내일도 예수의 피,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외쳐야 됩니다. 내 영혼아 예수의 피로 충만하라. 이게 우리가 기대되는 거예요. 오늘 또 죄 졌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온전함을 잃어버린 교회 두 번째였습니다. 뭡니까? 온전하다는 말에는요 순종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온전한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는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다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을 때 순종했습니다. 사람들이 저 놓친 내 노망 들었네. 나이들 되면 노망 들었어. 헛소리 들은 거야. 헛개 비문 거야. 손가락질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그럴 때도 노아는요 하나님 말씀이었기에 그는 불평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의 은혜를 부어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는 불순종이에요. 순종은요 의로움입니다. 의로운 자만이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의롭다는 말이 바로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대교회는요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대로 즉시 순종하지 않았어요. 듣고 그냥 잊어버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를 통 말씀하시잖아요. 길가에 뿌린 사람 그냥 와서 새가 그냥 다 주워 먹는 거예요. 씨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밭이 문제죠. 밭은요 우리의 순종하는 거예요. 나의 순종도가 얼마냐 되느냐죠. 내가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맺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 제대로만 순종하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다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대교회는요 온전한 순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 이거 어떻게 말씀을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에 내가 내게 올지를 너희는 알지 못한다.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 나에게 어떤 사명과 비전을 주셨는지, 우리 교회에 어떤 비전을 주셨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고 망각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교회를 영원히 잊어버리시겠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주셨던 말씀들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도둑같이 임하시겠다라는 거죠. 이것이 꼭 재림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재림의 때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갑자기 주님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잘 되는 것 같지만,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세상에서 잘 놀아날 때 하나님은요 도둑같이 임하시겠다는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늦는 거죠. 울고 통곡하고 아무리 애통해도 그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닫고 순종의 사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 살 길인데도 고집 피우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고집 피우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다 망하고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고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이 있어요. 천하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더 망하기 전에, 더 무너지기 전에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사대교회는요 온전한 믿음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온전하면은요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드린다. 이 드린다라는 것이 바로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있을 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이에요. 의지한다는 말은 맡긴다라는 것이죠. 맡긴다라는 것이 곧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의 삶을 드리는 거, 이것이 바로 헌신이에요. 사대교회는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게 사대교회와 그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돈도 많고 세상 문화도 적당히 즐기고 우상 숭배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또 그들도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미련을 못 버린 거죠. 일부러 예수 안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믿음 안에 들어오면 다 버려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지난 날을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놓기가 아쉬운 거야. 이게 끊기가 이게 참 아쉬운 거예요. 오면 다 헌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다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기가 참 꺼려지는 거예요. 일부러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주일 새벽 예배만 나오고 바로 골프채 메고 그냥 골프 치러 가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오빠 나이스 샷. 얼마나 좋습니까? 멋잖아요. 멋있잖아요. 아주 이렇게 고풍스럽게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셀 모임, 금요 성령 집회 나오라면 나오겠습니까? 나오지 않죠. 문화생활 즐기러 가야죠. 영화관 가야 되죠. 심야 영화 봐야 되죠. 그리고 또 커피숍 가가지고 커피 마시러 또 다방 가가지고 한잔하고. 교회 생활도 적당히 하고 적당히 세상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 참 멋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적당히 즐기는 거 멋있잖아요. 그냥 교회 한번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매일 교회만 매어 사는 그런 구닥다리 같은 그런 기독교인들보다는 폼나게 세상을 즐기는 사람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사람들, 폼나게 살았던 사람, 세상에서 멋있게 사는 사람들 지옥도 아주 멋있게 갈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멋있게, 이런 폼생폼사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환영한다고 카페트 대신 빨간 용암으로 쫙 깔아주고, 어서 오십시오. 드라이 아이스처럼 막 연기가 뽀글뽀글 막 불과 유황이 펑펑 폭죽 터뜨려주고, 지옥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마귀와 귀신들이 아주 달려서 포옹해주고, 아주 구더기 들어가면 뽀뽀해주고, 막 입으로 들어갔다 코로 나왔다가 막 온몸을 감싸지겠죠. 환영해. 잘 왔어. 축하합니다. 당신을 지옥에 VIP로 모십니다. 멋있잖아요. 골프 치시죠. 사대교와 같아서는 안 돼요.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죄의 모든 모양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흉내를 내서도 안 돼요. 그런데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21절 각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하십시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게 완전히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돼야 됩니다.
사도교회는요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믿음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유일하신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이 유일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에도 보면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며 감사할 줄 모르고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않으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손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부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을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과 멀리하십시오. 여러분, 경건의 모양, 신앙생활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 교인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 믿는 사람들, 겉으로만 잘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오늘날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에게서 비웃습니다. 왜 비웃습니까?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개독교라는 소리 들어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더 크게 소리 질러야 됩니다. 개독교인들이라고. 왜 그런 비난을 당하고 왜 조롱을 당합니까? 능력이 없죠. 교회 건물은 있어도 집 앞에다 교패를 붙인 것과 안 붙인 것 뭔 차이가 있습니까? 맨날 치고 패고 싸우고 소리 지르는데 다를 바가 없어요. 적어도 초대교회 때는요 이 비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두려워했습니다. 성도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능력이 있었어요. 사도행 2장 43절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과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교회는 참 놀라운 곳이야, 두려운 곳이야, 무서운 곳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셔. 저 사람 함부로 건들면 안 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지켜주는. 그런데 요즘 막 교인들을 위해서 막 비난하고 야, 너도 교회 다니냐? 얼마나 비웃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가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네 번째, 온전하다는 뜻은요 성숙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도교회는요 성숙하지 못한 교회였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1년 한 사람과 10년 한 사람과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1년 한 사람과 10년 한 사람이 다를 바가 없다고 한다면 분명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성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숙한 사람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미성숙한 사람은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나밖에 몰라요. 기도를 하더라도 자기만 위해서 합니다. 남을 배려할지도 모르고 섬길지도 모릅니다. 있는 자는 없는 자의 서름을 몰라요. 성숙한 그리스도는요 있을 때는 없을 때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사대교회는 성숙하지 못한 교회였어요.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는요 사람의 속임수에 잘 넘어갑니다. 간사한 유혹에 잘 넘어가는 거예요. 과자 하나 때문에 유혹에 보면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된다고 예배서 4장 1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장성한 신앙인, 장성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사도교회는요 온전한 보혈의 공로를 잃어버렸죠. 온전한 순종을 잃어버렸죠. 온전한 믿음을 잃어버렸죠. 온전한 성숙을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런 교회는 되지 말라는 것이죠. 죽은 교회였어요. 온전함을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런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가 방법을 제시하시죠.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깨어나라. 깨어나라. 완전히 죽기 전에 아직 조금이라도 남은 힘이 있을 때 우리 자신을 일으켜 세우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이 2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깨어나라. 완전히 죽기 전에 아직 조금이라도 남은 힘이 있을 때 내 자신을 일으켜 세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힘이 남아 있을 때 일으켜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남아 있습니까? 일으켜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1% 눈꼴만큼이라도 이거라도 있으면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만큼은 있어요. 이만큼. 물론 이거보다 더 많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만큼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적어도 이 정도는 있죠. 이 정도는 눈꼴만큼. 불씨 하나 불씨. 옛날 이번에 정글에 버치 봤더니 막 가가지고 막 불꽃을 피우려고 막 7시간 동안 이거 그 추성운도요 막 이렇게 뻗어버리더라고. 그 천하의 김병만도 막 다 뻗어버리더라고. 7시간을 불 피운다고 나무 가지고 7시간. 오늘 우리 점심 식사하기 위해서 한번 불 피워볼까요? 근데 까까이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막 하니까 그 불꽃 조그만 거 하나 나와. 조그만 불꽃 하나 비치니까 야 이게 불꽃이다. 야 나무가
살아내고 와 좋아가지고 참 원시인들이죠. 이 조그만한 가 있을 때 여러분 꺼지잖아. 이거 하나님은 작은 심지도 꺼지지 않는 그 심지도 끄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꺼져가는 불꽃도 끄지 않지. 하나님 이러면 의지하자. 그걸 바라보자 이거예요. 조그만 힘이 남았을 때 주님 이거 의자 밑에 이러고 일어나야지. 난 못해요. 난 이러다 그냥 죽을래요. 아이고. 여러분 조금이라도 소리 지를 수 있을 때 소리 지르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죽고 난 다음에는요 영원한 신분 가운데 거하지 말고 지금 살려달라고 발버둥 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찌야우 살고 싶습니다. 찌야우 살려주세요. 소리 질러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생각하라. 3절 그러므로 내가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 되새겨서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라는 것이죠. 굳게 지켜라. 굳게 지켜라.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 굳게 지키라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회개하라. 주님은 계속해서 회개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무슨 말씀 들었습니까? 마지막에는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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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회개하라는 말이 좀 지겨울 법도 한데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만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한 번 회개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영혼을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회개하고 내일도 회개하고 모레도 회개하는 신년 되시길 바랍니다. 만일 내 영혼을 깨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또 회개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도둑같이 마시겠다는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정신 차리고 우리 영혼을 깨울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사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도 사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온전함을 회복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능력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선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열정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헌신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교회 내 영혼이 살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정말 이 말씀처럼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갑니다. 오늘도 이 말씀 무시하다가 지옥 갈 사람 있어요. 주의 말씀을 붙드세요. 살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영혼을 살려주세요. 내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주의 복음 들고 나가기로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저 앞에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섭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다시 복음 앞에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주님 여러분을 받아주셨습니다.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심령들을 주님은 안아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시다. 우리 옆에 사람의 손을 잡고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섰습니다. 선해 주님 만난 그때 주님 만나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 다시 십자가의 길을 다시 십자가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예수님의 길 걸으리 다시 예수님의 길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어떤 사랑을 주셨고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깨닫고 다시 돌이키고 주님 앞에 다시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영혼들 주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이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날마다 이제는 그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이런 교회는 되지 마라. 내가 원하는 교회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주님의 꿈꾸신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 말씀대로 변화받는 우리 교회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릴 때 하나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질 때 더 추구하는 많은 영혼들과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사대교회 같은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살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주님의 꿈꾸신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